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 성령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 인격으로 열매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삶, 증인의 삶,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자신 없어지는 부분이 지금으로부터 3주에 걸쳐서 할 텐데 자신 없는 부분입니다. 신앙 인격 문제거든요. 예, 인격에 대한 것을 이제 3주 동안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렇게 늘 들어오는데 이 말이 곧 무슨 말이죠? 이 말이 곧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인격의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의 이러한 성령의 신앙 인격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 여기 있기 전에 이 부분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반대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죠? 15가지의 육체의 일에 우리 가운데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1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15가지의 죄가 뭐였죠? 자, 음행, 더러운 것, 또 호색, 우상숭배, 주술가, 원수 맺는 것, 분쟁, 또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1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15가지 육체의 일에 대한 반대적 개념으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신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혹은 믿음이 없을 때 혹은 세상 사람들의 인격에는 15가지의 현저한 육체적인 일, 나쁘게 말하면 그 육체적인 죄들이 그들의 인격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신자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러한 15가지의 죄에서 벗어나서 9가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차는,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맺히는 열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맺히는 열매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는 3등분해서 3개씩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열매들이 과연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이 인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채워지는 그런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는가 이 과정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 일단 사랑부터 보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랑이면 부모님 간의 사랑이나 애인 간의 사랑이나 친구들 간의 사랑이나 우리나라는 단어가 똑같죠.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마는 헬란말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나 신적인 어떤 부모와의 사랑은 아가페를 사용하고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많이 들어봤죠. 에로스고요.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은 필리아.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은 스톨게. 그래서 헬란 말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단어를 4가지의 사랑의 말을 다르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사랑으로 쓰여 있을까? 오직 사랑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리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뭘까? 필리알까? 스톨게일까? 에로스일까? 아가페일까? 뭘까? 하면 아가페라고 쓰여 있다 이거예요. 아가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 여러분 이 땅에 무조건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무조건 사랑과 가장 근사치를 부모님의 사랑을 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죠.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말세지말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희미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즉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딱 한 군데 존재하는 곳이 있죠. 바로 어디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 곧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한 곳에는 아직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하디천한 목수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또 막상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또 왕족으로 귀족으로 살았으면 조금 우리가 덜 죄송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목수로 오셔서 정말 천하디천한 그러한 삶을 33년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어떻죠? 살아서는 집 한 채 없었고요. 죽어서는 묘자리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막상 예수님은 어디에 묻혔습니까? 자기의 제자가 사놓은 무덤,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사놓은 그 무덤을 빌려서 묻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참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리만치 무조건으로 나를 사랑하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바보같이 사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믿고 한동안 중얼거리고 불렀던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를 한동안 불렀어요. 두고두고 불러도 너무 바보 같다.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내 힘으로 인생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 입으로 하는 말은 오로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은 우리더러 바보처럼 산다고 하겠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를 깨우친 우리 신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바보처럼 사는군요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맨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를 뭐라 그러죠? 주님과 처음에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죠? 처음에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처음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빠져 있는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어제 봤던 나무고 어제 봤던 새고 어제 봤던 새 뭐 똑같은데 어저께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제 본 바람이 어제 바람이 아니고 어제 나무가 아니고 어제 본 새가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새로워.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철천지 왼수 같았던 남편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는 거. 아직도 여러분 그 경험을 못 하셨다고 하면 아직까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첫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감정을 느끼고야 만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탤런트 욕쟁이 할머니 김수미 씨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 남편이 얼마나 미웠던지, 뭐 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면서 인상 빡쓰니까 남편이 자기 안 마주치려고 이방저방으로 막 숨어 들어갔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 그냥 남편을 왕처럼 하니까 얼마나 가정이 편안하고 좋아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김수미 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약속 시간 어기는 거래요. 시간의 칼이랍니다. 그 방송국에서 뭐 일할 때도 조금만 시간 어기고 그러면 야 이 쌍 그러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은 웬만하면 뭐 그때 간증하는 그 막 이제 한번 보세요. 간증하는 거기에서 아마 1시간 이상 아마 기다린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갔는데 내가 여기서 1시간 기다렸다고 막 그 얘기 막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하면은 참아주고 웬만하면 넘어가고 하니 방송국에서 이제 뭐라고 소문이 났냐. 아, 김수미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성질이 좀 죽었구만.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웬걸 천만에 나이 먹어서 성질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성질이 바뀌고 변화된 것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변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왜 변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목숨 걸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요. 그 크고 그 고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이 그 사랑을 갚아보려고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아보려고 하니 다른 사람에게 참을 수밖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 전할 수밖에, 그러려 보니까 참고 인내하고 더 사랑이 있을 수밖에.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서 더 이상 웬만한 거는 화도 나지 않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는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할 때 딱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한번 같이 교독할게요.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 8절에는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바로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로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랑이 자꾸 넘치고, 그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 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과 귀를 열어서 그분이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하고 알아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이 거저 그 사랑 받게 됐으니 거저 남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히트를 얻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수동태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는 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격 성령의 열매 이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하면 굉장히 힘든 것은 뭐냐면 안 돼요. 사랑해야지. 뭐 화평해야지. 절제해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하면 무슨 각오의 시간 또 아버지 결단의 시간 뭐 이런 시간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로 보면 영어가 나오나요? 나오네요. 자, 영어가 나오면 어떻죠? But the Spirit. 여기 22절이 이거. 예. 이거 달라요. 이거가 달라요. 어디냐면요. God Spirit이잖아요. God Spirit. 저거는 조금 달라요. 우리 그 성경 구절하고 다른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But the fruit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열매가 없잖아요. But the fruit of Spirit is 그다음에 love, joy 이렇게 나가요. 자, 이게 이 영어를 갑자기 왜 보냐 하면요. 여러분 영어를 보는 이유는 이렇게 9가지나 되는데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래야 정상적이잖아. 열매들은. 그런데 9가지나 있는데 열매는이라고 우리나라도 단수를 썼지만 영어에서도 프루츠라고 하지 않고 프루트라고 했다 이거죠. 이게 뭘 말해?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열매를 네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열매를 네가 노력해서 네가 열매 맺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왔어요? 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저 스피릿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열매. 저기에 원래는 어때요? fruits라고 해서 S가 붙어야 복수예요. 저 뒤에 보면 어머나 잘난 척 한번 해. 러브가 뭐지? 사랑. joy는 뭐예요? 희락. 그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그리고 뭐예요?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를 생략했습니다. 어머 옛날에는 영어도 잘한 거 그런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 혀도 굳어지나 봐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각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각각의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열매들을 맺어가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계.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돼.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다 갖다가 맡기는 게 기독교의 특징, 아주 최고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은 너무 힘든 게 기독교고 정말 순진하고 겸손한 사람은 제일로 쉬운 게 기독교야. 왜? 오로지 다 주님께 맡기면 되거든. 그냥 맡기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자, 이 말이 우리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하. 각각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만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희락의 기쁨의 마음이 싹트고 자비하는 마음이 자꾸 여기서 샘솟고 충성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더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보면 어떤 말이죠? 오래된 신자가, 믿음이 좋다는 신자가 난 사랑이 없어. 난 인내를 못해. 난 절제가 안 돼.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죠? 난 믿음이 없어. 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나는 성령이 없어. 이런 말과 같은 말이네. 정말 그래서 잘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아, 참 이게 부끄러운 말이구나. 충만해졌어. 그 무슨 말이죠? 믿음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맺어져야 되니 나는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늘 퍼주는 그런 사랑의 성도,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사랑의 굶주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이제 뭐 기도를 막 하나님 막 또 막 울면서 교회를 이렇게 뭐 아직도 부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취급을 막 억울해서 뭐 이러면서 뭐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카웃도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야 사랑을 해. 걱정하지 마. 이 교회는 저는 8년 동안 기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하게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진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취급을 받게 하시고 내가 분해서 억울해서 정말로 막 이러니까 하나님 처음 하신 게 뭐냐? 야 은원교회는 장작교회야. 난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처음 얘기했죠. 장작교회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런 이름을 바꿀까요? 그랬더니 아니 바꾸지 말고 그냥 장작교회야. 장작교회면 장자에게 주신 그 축복. 야, 이 교회에서 너끈히 감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착착착착착 뭘 보여주는데 맞네. 각각에 흩어지고 각각에 지치고 힘든 선교사들이 다 우리 교회를 찾고 여기서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이 땅으로 가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서 또 올라가고 계속해서 교회를 찾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너에게 장자에게 주신 그 축복 이 교회에 부어줄 테니 믿음으로 믿고 평안하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아가라. 말씀을 딱 주셔서 제가 눈물을 딱 닦고 아멘 하고 일어난 다음에 이제 또 룰루랄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뭐 이제 답은 다 알았네. 또 이러고 룰루랄라. 여러분 참으로 성령 이 충만하면 그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맺히는 열매가 뭐라고요? 희락인데 바로 기쁨입니다. 희락은 기쁨. 근데 여러분 저처럼 기쁨,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쁨이 많이 없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들이 왜 기쁨이 없을까? 어저께 나 같은 거죠. 어저께 나 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못한 이유의 대부분은 소유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기쁨이 아니라 소유한 데서 하물며 세상 사람이 그러는데 신자까지도 소유를 통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애인 없어요, 결혼해 뭐 이렇게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슬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희락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유로 인해서 기뻐지는 그러한 그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를 때 주어지는 그러한 기쁜 마음의 상태를 오늘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뭔가 있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닌 거죠. 차원이 다른 기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신자는 뭔가 좀 부족해도,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기도원에 이렇게 많이 예전에 또 가보고 그러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현재 스코어 내가 좀 없어도 막 기쁨을 알게 돼요. 뭐죠? 여러분, 기도원에 주로 이렇게 갈 때는 그냥 문제가 그냥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죽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기도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어떻죠? 이제는 내가 주님 음성 아니면 내가 정말 안 되구나. 이제 정말 죽고 싶은데 그냥 마지막으로 왔어요. 뭐 이러고서는 기도원에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고 몇 날 며칠인지 그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어떻죠? 뭐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희죽희죽 좋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기도원 자체 가서 결국은 문제는 내가 기도할 문제가 뭔지도 잊어먹을 정도도, 그렇게 가가지고 막 기도원 가서 좋고 기쁘고 주 안에서 이게 단데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문제는 그대로지만 나는 더 기쁨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희락은 바로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떠한 그 소유나 어떠한 지금의 상태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기쁨 조건이 안 되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근데 명령하는 이유가 뭐죠? 너가 세상 사람처럼 그 조건 보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어떤 힘으로도 안 돼요. 뭐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 때문에 얻었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줄 아는 성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쁘지 않아, 지금은 세상적으로 볼 땐 기쁘지 않아, 설사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내가 감사의 제목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현재 건강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집이 없어도, 지금 현재 돈이 없어도 여러분, 근본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정말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자, 사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기쁨의 가치를 깨달은 성도라면 마지막 꼭 맺히는 열매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참게 되죠. 우리 가정이 편안하려고 엄마들이 많이 참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이렇게 있으면요, 교회가 편안하라고 잘 참아요. 그 참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서 한 가지를 뗄 수 없어요. 그렇게 결국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요, 여러분, 화평하려고 하면 난제가 하나 있어요. 난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화평을 지키려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쫓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취하면 이게 놓치고 이걸 취하면 이걸 놓치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화평과 거룩이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이웃과 화평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뭐 맑은 물에 그 물고기가 잘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자꾸자꾸 주위의 사람들이 끊어져 나가요. 제일 먼저 술 친구는 다 빠져나가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믿는 사람끼리 안다거나 아니면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전도는 새신자가 하라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화평을 그럼 추구해. 그 내가 너무했나? 이거 사람들하고 좀 같이 좀 어울리고 해야지, 뭐 전도도 하지. 그리고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화평하려고 그러고 싸우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또 어울리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울리다고 하다 보면 거룩이 조금 뒤로 가.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면 저 사람 비유도 맞춰주고 이 사람 비유도 맞춰주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다가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는 잘못, 그 사람들이 하는 죄에 같이 휩쓸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그러지 마, 뭐 너 혼자만 이렇게 유별나, 그러지 마, 여기 분위기 깨지 말고 그냥 해,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 그냥 해, 하나님이 다 아셔,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개를 다 따르는 게 너무나 힘든데 두 개를 다 따라야 된대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과 거룩을 동시에 이루신 분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섬기고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과 거룩을 동시에 이루신 분이기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화평도 거룩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또 기쁨과 또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인격 수양을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그래서 그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지껏 믿음의 경륜이 내가 있노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려고 하다가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집어치우고 계속 이 일들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인격도 따라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는 신앙과 인격을 같은 선상에 놓지 않고 믿음과 성령을 같은 선상에 놓지 않고 이러한 따로따로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참아보고 노력 좀 해보고 그래 막 위로하고 했다가 내가 또 기분 나쁘면 그냥 때려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만큼 우리의 신앙 인격이 같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것은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인격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서 성령이 가득하면 사랑도 하게 되고 기쁨도 하게 되고 화평도 하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나의 신앙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신앙의 인격이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은원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